축복이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나는 늘 동행한다, 동행을 하지 않으면서 동행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율법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꿈을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데 여러 가지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안정도 꿈을 꾸어야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꿈을 꾸어야 되고, 우리 건강한 것도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꿈꾸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대부분 아이들이 빨리 좀 어른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갈 때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꿈을 가지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 나이 든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 최고가 뭐냐면 건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많이 드시는 것이 뭐냐면 영양제를 많이 먹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에 미국에 가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영양제를 산 것을 나도 따라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10년 넘도록 안 먹었었어요. 10년 넘도록. 그래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10년 넘어서 60이 넘으니까 영양제를 찾게 되더라고. 저도. 그래서 늙은이에게 나이가 늙어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이 쏠리는 것이 뭔가 하면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무슨 건강만 꿈을 꾸게 하겠냐고요. 예? 이 건강은 꿈을 안 꿔도 늘 건강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늙은이들의 소원을 가만히 보면 그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늙은이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늙은이가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부모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소원을 아마 가지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소원이 있다면 아마 본인들이 가야 될 천국이 아니겠는가. 하늘나라. 늙은이에게 천국의 소원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늙은이에게 갈 날이 이제 천국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꿈이 없고 천국을 향해서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몇 년 안 남았는데 기어코 돈 하고 말이지. 그래도 돈.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 나이가 좀 들면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오래 사신 그 교수 한 분이 강의를 한 거 보니까 90세 들어서 일기를 딱 지금 읽어보니까 철이 덜 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지금 105살인가 106살 김영석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철이 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철이 들었는가 물어보세요. 철 좀 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나이가 좀 많지만 철 좀 들었냐고. 예? 예수 믿는 사람 철 좀 들어야 돼요. 맨날 돈에 쌓여가지고 돈하지 말고 걱정에 휘말리지 말고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늙은이가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천국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그리 오래 남지 않았어요. 천국을 바라봐야지. 죽어가면서 엉뚱한 말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큰일 나자는 거. 천국을 믿으십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2025년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꿈을 꾸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 모셔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은 천국 길이 돼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돼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이섬이라는데 관광지가 있잖아요. 남이섬 아시잖아요. 가봤으니까. 가보면은 옆에 나무가 삼나무인가 하여튼 나무가 쫙 이렇게 커가지고 길이 반듯하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길이 반듯하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반듯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가야 되는 길이고, 때로는 억울하면서도,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길이 잘 안 보이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틀림없이 그 실망한 가운데서도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주여 나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자녀 낳고 자녀 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럴 때 에녹은 우리보다 먼저 오래전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었구나.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살을 사셨는데 우리보다 몇 배 더 오래 살게 돼요. 몇 배? 보통 100세 살아도 10배 더 살잖아요. 10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니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디냐면 천국이죠. 하늘나라 성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함께했지만 이제 세상이 막 타락을 했어요.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고 타락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물속에 수장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그는 제2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돼요. 아담 다음에 아담과 같은 그런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년에 마음을 정해야 돼요. 누구와 동행하자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자. 혼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가족이 너무 분위기가 좋고 가꿍가꿍해도 그 속에 가족들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자. 여러분 손자를 좋아하고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손자와 동행한다고 뭐 거기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그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세상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 은혜의 힘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 받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죠. 우리 국가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요구되는 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의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이 모든 치부가 드러났잖아요. 특별히 민주당의 치부가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29번 탄핵한 것도 몰랐어요. 그 뭐 가끔 탄핵했다는 관심도 없었고. 근데 비상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대통령이 뜬금없이 왜 비상 선포하지? 비상 선포할 일도 아닌데.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영상 통해서 봤지만 야당 대표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동성애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왜 그 사람 좋아하죠? 그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삼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편 아니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통과 못 시켜 난리가 난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한국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국회의원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오늘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오늘 성도들 중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노아와 같이. 여러분, 제가 야당 여당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좀 봐야 돼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 무너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제 어떤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가정 무너집니다.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193명. 이것만 두드리면 돼, 지금. 이것만 두드리면 돼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마음이 졸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이 제 외에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북한에서 그 사람을 대통령 시키려고 저렇게 응원하고 있고, 그 사람을 지금 볼 때 뭐 성남 시장 할 때부터 그 북한에 800달러인가 이렇게 부시장을 통해 보낸 거 그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분이 지금 대통령 최고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최고의 표를 얻는 분이 야당 지도자예요. 그런데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성도들도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면서 선택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선택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아요. 지금 태풍을 불어오는데 촛불 같은 그런 간당간당 겨우 살아있는 나라와 같아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태평이야. 태평. 전쟁 일어나면 이민 갈 생각하고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이런 나라가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 아닌가, 이 나라를 보호해줄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눈을 감고 말없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정치가 이렇게 되고 경제가 이렇게 될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관저에 가만히 앉아가 있을지, 마음이 졸여 있는지, 뭐 공수처에서 잡으러 간다, 경찰서에 잡으러 간다, 그 못 잡게 하려고 막 그 집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을 찾게 하고 이성을 찾게 하는 것은 감정에 시달리면 안 돼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성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정하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가자. 말씀 묵상하면 가자. 말씀에 가는 대로 가자.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정치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정치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이렇는데 나라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목사지. 나라가 다 죽어가고 지금 나라가 다 망해도 목사가 이런 방법 안 하면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보다 정당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경상도 태어났으니까 나는 경상도가 더 커, 예수보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전라도 출신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전라도 분들이 너무 소외를 당하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쪽에 많이 이런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 거기에서 유배 당한 분들이 똑똑한 분들. 여러분 전라도 음식이 뭐 그냥 잘 된 줄 아십니까? 예? 그냥 잘 된 줄 아세요? 잘한 줄 아세요? 다 궁중 음식이 유배 당해 거기에서 다 번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라도라고 무슨 뭐 사람이 다 같이.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 유배를 당한 거기에서 음식을 이렇게 만든 것이 돼가지고 전라도 음식은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여인에게 장가 간 사람은 잘 행복하다 그러잖아. 전라도 부인을 얻는 사람.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왜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 사람을 대통령 시키냐고. 또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방도 아니네. 이 정당 속에 뭐가 숨어 들어있느냐. 저는 그게 보여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차별금지법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도 안 받고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다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열받아야지 맞지? 아멘도 안 한 거 봐. 열도 안 받는 사람 뭐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 믿냐고.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해란이 되어 있는 사람 보고 열받아야지. 서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내가 틀렸구나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고쳐지고 상대방이 잘못할 때 상대방이 잘못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여기 아파트에 왔었던 분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강해요 그러더라고. 저도 제가 어떤 때는 강하다 느껴져요. 옛날보다는 좀 덜하다 그래도 강하다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좀 강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 좀 강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려지고 그 길로 갈 때 형통한 복을 받는 거지. 이거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르고 사회 가서 다르고 집에 가서 다르고 다 다르게 사는 것은 그거는 어떤 면에 보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 밖에서도 그 사람, 정당을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 정치 속에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정치 이야기 했잖아요. 여보세요, 당신 동생, 당신 재수씨 데려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면 되겠어? 그러다 목 날라갔잖아요. 왜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한테 가서 당신이 그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완전히 그냥 급소를 지르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면요 물질 사용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시며 은과 금이잖아요. 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우리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 그때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내전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내전을 일어나기를 원해서 불꽃을 튀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욕구대로. 그래서 제가 제일 그게 지금 조마조마해요. 내전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우파도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대단한 결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좌파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어. 좌파보다. 좌파는 지금 운동권 나오고 이렇게 뭐 데모해도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뭐 몇 석 거면은 막 그냥 데모한 사람 윤석열 탄핵 사람 나오지만 이런 보세요. 언론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쏠렸잖아요. 그렇게 우파에서 그렇게 많이 모여도 안 보여줘요. TV에도 안 보여주고 신문도 안 보여줘요. 그것도 볼 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분별력이 있어? 방송을 들어보세요. 방송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장악해서 해서 그래. 장악해서. 그게 진짜를 그렇게 진짜인 줄 알고 속는 거지 국민들은. 그런데 이번에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게 덜치워낸 거야. 치부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막 국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보통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하고.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분별이 되어서 그래요. 분별이. 이게 아니구나 분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정말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야 되지. 아니 그냥 밥 몇 개 얻어먹고 그냥 조금 뭐 그냥 좀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입도 다 막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아닌 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지. 맞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거짓이 판을 타고 차고 저는 신문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인터넷도 뉴스 잘 안 봐요. 보나마나 그 뻔하니까 안 보여요. 안 봐요. 뉴스도 거의 안 들어요. 가끔 어떤 중요한 뉴스 듣지 안 들어요. 잘. 축구 좋아하고 축구 보는 거. 그런 게 잘 낫지. 한쪽으로 다 쏠려있는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싫어지더라고. 저는 연속으로 잘 안 봅니다. 원래 잘 안 봐요. 거기 안 빠지려고. 아이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이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 거 아닙니까?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꾸 나서오면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할까? 아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이 자꾸 내세우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싫은 것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심 중에도 근심을 계속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일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 운동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심정이 저게 그렇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알아가는 거죠. 나는 누구야? 나는 여자, 남자로 태어나서 너는 이 땅에 뭐 하다 갈 거냐? 아이고 뭐 먹고 자고 그러다 가야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 자신을 찾는 것을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때를 남은 때를 살게 한다. 지금 남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없으면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영원히 가는, 영원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제가 이제 존경했던 목사님들도 다 소천해서 천국 가시고, 사실은 80이 넘어가면 언제 갈지 몰라요. 갑자기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했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돼요. 천국 갈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왜 고집을 부리세요? 말씀 앞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할 때도, 슬플 때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선포를 잘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22편 19절에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시편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시거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59편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길을 열어주는 목자가 되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힘을 주고, 자, 저를 따라서. 자, 먼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조금 올려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너무 점령을 많이 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포할 때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의심도 떨어져 나가고 불안도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인도자이시니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죄인도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그 흐름이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의겸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너무 외로움을 타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는 꿈을 가지고 오늘 밤에도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할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